유명한 사회 심리학자이고요, 인문주의 철학자인 에리히 프롬이라고 하는 분이 1976년에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책을 쓰셨습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줄 압니다. 이 에리히 프롬이 인간의 실존 양식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소유적 실존 양식과 존재적 실존 양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소유적 실존 양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자신의 존재를 평가할 때 소유로 평가한다는 거죠. 소유로 자기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있으면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소유적 실존 양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소비라는 겁니다. 소비. 그러니까 내가 소비하는 것에서 희열을 느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많은 것을 소비하는 과소비에 빠지게 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존재적 실존 양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소유하거나 소유하려고 하는 욕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냥 자신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아주 능동적으로 자신의 삶 속에서 실현하면서 살아가고요, 세상과 이웃과 하나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존재적 실존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에리 프롬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리 프롬은 소유적 실존 양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아주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나의 소유가 곧 나의 존재라면 나의 소유를 잃을 경우 나는 어떤 존재인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왜냐하면 오늘날도 이런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소유를 다 잃어버리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 소유 중심적인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는가 하는 걸 우린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자신을 채워주지 못한다는 걸 경험하게 되죠.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더 갈증을 느끼게 하고 그것에 더 집착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포함해서 타 종교에서도 이런 소유 중심적인 삶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비단 종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이런 소유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삶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은 소유의 삶에서부터 공유의 삶으로 아주 급격하게 변화되어져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이제는 공유하는 사회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움직임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다 소유했어야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내가 필요한 만큼만 쓰고 사람들이 다 같이 공유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가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내 차는 내가 가지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필요한 만큼 쓰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는 공유카 시대가 열려지고 있는 것이죠. 자동차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움직임은 소유 중심적인 삶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현대인들이 인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단지 이런 삶의 양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자본주의와 물질 가치에 찌들어 있는 우리의 사회를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대안은 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 것을 도전받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적인 가치가 지배하고 있는, 잘못된 소유욕에 의해서 왜곡되어져 가고 있는 이 사회와 이 시대를 치유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최초의 신앙 공동체는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지난번에 제가 설교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예루살렘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세 가지의 특징이 있었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새로운 능력 공동체였고요, 새로운 교제 공동체였고, 새로운 경제 공동체였다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와 함께 하셔서 사람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공동체가 바로 예루살렘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집에 함께 모이기를 힘썼고요, 떡을 떼고 서로 기도하는 성경적인 교제를 나누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존의 경제 질서에 순응하지 않고 새로운 경제 질서를 세워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탐욕에 따라 살지 않고 필요를 따라서 서로 나누어 주었고요, 자신의 것을 자기의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초대교회의 실천이 아주 성숙하고 아주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됐고, 그것이 경제적인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바로 이런 새로운 경제 공동체의 면모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들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는 것이죠. 유무상통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3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가진 사람은 자신의 것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나누어 썼습니다. 공유하는 삶을 실천하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 것을 꼭 내가 소유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낭비하는 삶의 형태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걸 소유하고 있지만 그걸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마 우리 가정에도 한 번도 제대로 쓰지 않고 쌓여있는 물건들이 꽤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 여러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사용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물건 그래서 가지고 와서 바자회를 하기도 하고 아나바다 운동을 하기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함께 나누어 쓰는 것은 절약과 절제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실천 방식이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요, 이들은 자기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재물이라 할지라도 이게 내 것이다 이렇게 고집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죠. 자신들의 물건을 다 팔아서 그걸 공동체를 위해서 내놓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과 3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초대교회의 중요한 특징은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당시 유대 사회가 절대적인 빈곤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을 감안해 보자면 이건 아주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가 잘 사는 나라를 가봐도 가난한 사람 항상 있지 않습니까? 홈리스들 여러분 자주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 공동체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신의 것을 다 내어놓고 그것을 서로 공유했습니다. 자신의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서도 자신의 소유권을 너무 강하게 주장하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자기 땅이다라고 하는 소유권을 너무 강하게 주장하다 보면 이웃들이 지나다녀야 되는 그런 통행로까지도 가로막게 된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듣게 되지 않습니까? 자신의 땅인 것 분명히 맞죠. 그러나 이웃들을 배려하고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그건 함께 나누어 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의 소유권을 지나치게 주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미성숙하다는 증거입니다. 전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면서 참 재미있는 거 발견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서로 이렇게 어울려서 놀다가요, 여지없이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내 거야,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 거야. 잘 놀다가도 마음 틀어지면 자기 거 이렇게 딱 붙잡고 이거 내 거야, 이렇게 아주 정색하고 이야기합니다.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에게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잘 나누면서 놀아라, 부모님은 이렇게 가르쳐 주죠. 그러나 아이들은 그 말은 까맣게 다 잊어버리고 내 거야 하고 자신의 것을 독점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아,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인의 본성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이 바로 미성숙함의 증거라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어른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것을 내가 꼭 가지기 위해서 고집하고 배타적인 소유의식을 가지는 것들이 우리의 사회 속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모범적이고 성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 아주 성숙하고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요, 이들은 탐욕을 따라서 살지 않고 필요를 따라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35절 뒷부분을 보시죠.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그들이 탐욕을 따라서 살았다면 그들은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소유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꼭 밑빠진 독 같아서요, 아무리 부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탐욕을 채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전 지구상에 생산되는 곡식은 지구 인구 전체가 다 먹고도 남을 만큼 충분히 생산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 인구의 3분의 1은 지금도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일부 탐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우리가 더 많이 먹을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루 3끼 먹는 거지 하루에 10끼, 20끼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탐욕이 더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탐욕을 내려놓고 함께 나누고 필요를 따라서 살아가면 우리 모두는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탐욕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탐욕의 노예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필요한 만큼만 쓰고 서로의 필요를 돌아보면서 그것을 서로 나누면서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고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천국과 같은 기쁨을 경험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새로운 삶의 방식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가 그리스도인답게 바뀌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지 교회를 다니는 것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이 복음 중심적인 가치관이 돼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질 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칭찬과 존경을 받기보다는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의 방식이 그리스도인답게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삶의 방식이 그리스도인답게 새로워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질 때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바로 그런 아주 모범적인 헌신의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죠. 3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원래의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그의 출신 지역은 구브로, 그러니까 지금 터키의 남쪽에 있는 섬인 키프로스 섬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레위족 사람이었는데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유대인이었는데 키프로스 섬에 이주해 가서 살았던 사람이었죠.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바나바 이렇게 불러주었습니다. 이 바나바라고 하는 뜻의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 안위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나바만 만나면 위로를 받는 거예요. 바나바만 만나면 평안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다른 사람들을 잘 위로하고 잘 도와주었다고 해서 그의 이름을 바나바 이렇게 붙여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바나바가 이런 이름을 갖게 된 것은 단지 그의 말이나 성품 때문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한다고 했을 때요, 거기에는 많은 경우에 우리의 물질도 함께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을 위로한다는 것 말만으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에 있는지를 살피고 그 사람들에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도움을 줄 때 그게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가 위로의 사람이 되는 데 있어서 그는 아마도 적지 않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고 실천했던 사람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을 사도 야고보는 보다 더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과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자, 우리 주변에 헐벗고 가난한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가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유, 참 안 되셨네요. 가서 음식이라도 좀 드시지 그러세요. 사우나 가서 몸도 좀 씻으시고 새 옷도 좀 사 입으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만 한다면 그 사람이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지금 그걸 몰라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돈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이 사람을 위로하려고 한다면 조금이지만 그 사람의 손에 돈을 쥐어주고 먹을 것을 주고 그 사람을 위로할 때 그 위로가 그 사람에게 진심으로 다가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나바는 위로의 은사가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형편을 살피고 말로 그들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구체적인 필요가 무엇인지를 채워주었던 것이죠. 구체적으로 그에게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그의 위로가 진심으로 다가갔던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생각하면 그들은 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아,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우리의 상황을 알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를 향해서 바나바 이렇게 불러주었던 것이죠. 진정한 위로라고 하는 것은 헌신과 함께 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헌신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37절을 통해서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37절 같이 읽어보시죠.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바나바도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것, 더 이상 내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을 헌신해서 내놓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의 삶이 소유의 삶에서 공유의 삶으로, 헌신의 삶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공동체의 지도자가 될 수 있고요, 그 공동체가 천국 같은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의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헌신의 삶을 산다는 것, 더 이상 나의 것을, 나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와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게 맡겨주시면서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이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헌신의 의미라는 것이죠.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을 믿고 맡겨주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헌신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헌신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인 결단 가지고는 헌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아주 치명적인 유혹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헌신을 흉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데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헌신을 흉내내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위험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있는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은 헌신을 흉내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에게 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헌신을 흉내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지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헌신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었으니까요,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판 돈의 일부를 숨기고 일부만 사도들에게 가지고 간 것이죠.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간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속이고 헌신을 흉내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잘못된 일인지를 지적해 줍니다. 두 사람이 결국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꽤 많은 것을 헌신해서 내놓았는데 이건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기억하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헌신을 흉내내는 것, 거짓된 헌신은 자기 자신 개인에게 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에게도 아주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헌신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33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그 이유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도들은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헌신은요, 은혜를 받으면 저절로 나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은혜가 없이는 헌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기쁨으로 헌신하게 된다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지를 깨닫는 사람들은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들은 날마다의 삶을 통해 주님 앞에 헌신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설교의 서두에 제가 에리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책의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 책 전체를 통해서 에리 프롬은 소유적 실존 양식과 존재적 실존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여러 가지 면에서 비교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재적 실존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교적인 측면에서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가 헌신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헌신의 의미가 무엇인지 에리 프롬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종교가 인간의 행동에 동기를 부여하는 경우 종교는 그것이 표방하는 교의와 신념의 총화 이상의 것이 될 수 있다. 그 종교는 개인의 특정한 성격 구조 속에 그것이 어떤 집단의 종교인 경우에는 그 집단의 사회적 성격에 뿌리 내리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종교적 태도는 우리의 성격 구조의 측면으로 간주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헌신하기 위해서 존재하며 헌신의 대상이 우리의 행동을 낳는 동기가 되기 때문이다. 자, 좀 어려운 이야기죠.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가진 종교, 특별히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교리나 신념을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갖게 되면 우리가 헌신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헌신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것을 요청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을 실천하고 헌신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죠. 에리 프롬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헌신이 중요한 가치가 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헌신해야 하는 관계 속에서도 헌신을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부부는 서로 사랑하고 헌신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헌신해야 되죠. 목회자는 성도들을 위해서, 교사는 학생들을 위해서, 지도자들은 팔로워들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헌신을 찾아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죠. 결혼이라고 하는 책임과 헌신적인 관계가 아니라 동거라고 하는 비헌신적이고 무책임한 행태들이 우리 사회 속에 만연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해야 할 부모들이 자신의 욕심과 편의를 위해서 자녀들을 방치하거나 학대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문제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서로의 관계 속에 헌신해야 할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나 주장만을 내세우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점점 더 삭막한 사회가 되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헌신적인 삶을 살아야 할 교회에서조차도 어느새 성도들이 신앙의 소비자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헌신해야 할 것인가를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의 귀에 좋은 이야기, 어떻게 하면 내게 은혜를 줄 수 있는 교회가 있을까? 교회를 쇼핑하며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더 늘어가고 있습니다. 좀처럼 헌신하지 않는 이 시대 속에서 헌신의 사람 바나바와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팔아 공동체를 위해 내어놓고 청지기적인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바나바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탐욕이 아니라 필요를 따라 살아가고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서로 나누며 살아가는 성숙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누구도 헌신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시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먼저 경험한 우리가 헌신의 삶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귀한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돼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우리의 공동체가 천국과 같은 기쁨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인다운 성숙함을 갖지 못해서 세상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위로의 사람, 헌신의 사람으로 살았던 바나바의 삶의 모습을 우리 모두가 배우고 깨닫게 해 주셔서 세상에서 칭찬받고 하나님의 인정받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가치와 잘못된 소유욕에 찌들어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성경에 입각한 믿음의 삶을 통해 이 시대를 치유하고 이 세상을 회복시키며 천국과 같은 기쁨을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